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전체 함께 읽어봅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참 전도를 안 한다. 정말로 안 한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전부 다 이렇게 현장 전도하는 시간을 2시간씩 가져야겠다.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가서 전도한 지가 언제인지 아마 기억이 없을 겁니다. 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느냐면요, 중2 아이들을 만났는데 애들이 풍성한 교회를 가요. 아무런 연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와서 그냥 전도지 준 거. 그런데 근데 우리는 이제 예배만 드리지 그냥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몇몇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으로 퉁쳐버리고 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뭐 하셨어요? 돌아보면 내가 뭐 했는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광고는 이제 이번 주에 추가를 할 생각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는 현장 전도하는 것으로 전부 다 나가서 2시간씩이나 1시간씩 하고, 그럼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마치고 기도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물론 그 전에 사역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열심히 공무원 찾지 마세요. 그 자리에 처음 오는 친구들, 또 새롭게 오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전하세요. 권면하세요. 그 전함과 권면함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좀 해야겠구나. 너무 보니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이전에 틀렸던 것들을 사로잡는데 바로잡는데 좀 시간과 모든 걸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현장 밟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남은 시간에 뭐예요? 타락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방법 없어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안 그래도 유튜브 보고 있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일요일 날 예배 마치면은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일요일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토요일 오전이에요. 제가 현장에 이제 토요일 날 좀 일찍 가봐요. 일찍 가보면은 진짜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토요일 날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2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더 만난 거예요. 연성이도 만나고 이런 애들 다 만났던 게 그때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럼 더 일찍 가면은 물론 더 다른 아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인 전도자의 삶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온갖 인생에 A도 걸리고 A-도 걸리고 B도 걸리고 B-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끝낸다니까요. 해결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거 나도 현장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틀린 말은 안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됐어요. 이제 틀린 말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 가서 이제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비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몇 명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각자 반응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한 10명 있는가 봐. 사람들은 모이는 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아이 하나가 생긴다라는. 그럼 그 아이는요? 그 아이는
항상 운동장에 있던 아이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반증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나가서 우리 청년들도 공차할 때 너무 재밌게 놀기만 하지 말고 거기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있다면 요즘 보니까 복음도 좀 전하고 하십시다. 알았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요. 그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고 하나님이 바라는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 1, 2절은 보았죠? 하나님의 기대를 먼저 말합니다. 유다 백성을 택하 이스라엘 택하셔가지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도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은 150여 년 정도 지나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그대로 다 성취가 다 됐어요. 자, 포도원은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학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임,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게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경제가 중심이 되고 뭔가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은 언제나 어려운 사람이 되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요 그렇게 비옥한 그런 건 아니죠. 농사짓기 이렇게 우리처럼 농사짓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땅은 아니죠. 벼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뭐 이제 과일이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풍성한 것이지. 자,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은 친히 하나님께서 땅을 일구시고 도를 제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직장에 뭐 걸리던 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실 겁니다. 뽑아낼 겁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원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도를 제거하실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 그 어디든 다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막상 딱 그 현장에 도착해서 만나게 되면 그렇게 봐요, 안 그러면 다르게 봐요? 그렇게 못 보죠. 이게 이제 훈련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훈련하게 되어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을 파고 땅을 제하고, 땅에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땅을 일궈주는 거죠.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왜 극상품 포도나무냐? 다 똑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어요. 보호하신 겁니다.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술틀을 팠어요. 열매를 기대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을 예비한 겁니다. 지금 잔치 자리를. 그러는데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포도는 뭡니까? 7절에 나오죠. 공의와 정의를 바랐는데 공의와 정의가 없었다. 그러면 이 모습 어디 나옵니까? 들포도의 모습은 1절, 2절, 3절, 1장, 2장, 3장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고아를 학대하고 과부를 학대하고, 그리고 이제 5장 8절에 나오지만 재산을 혼자 축적해야 되고 집에 집을 지으며 연이으며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입니다. 자, 1절과 2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한 거고, 3절부터는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렇게 하나님 친히 말하는 것이 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장면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오죠. 누구에게?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양이 99마리가 있어. 99마리가 있는데 집에 손님이 왔어. 손님이 왔는데 자기 99마리 중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사람 양을 잡아다 자기 손님을 대접했대.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이는 죽여야지. 당장 잡아와. 그랬고 얘기했거든. 그게 당신이요. 똑같은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 다 오고, 왜 7절에 말하잖아요.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고. 이게 유다와 주민과 예루살렘 지금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했던 당사자들이죠.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지혜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한번 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4절 갑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할 것 다 했다.
완전하게 다했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근데 참 이런 말은 우리가 들으면 조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 주시지만 완전 우리는 불안하단 말이죠. 불완전하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노예가 생기면서 이제 술렁술렁해 간다고 난 속으로 가만히 계산해 봤어요. 안 가는 게 좋겠다. 왜 안 가는 게 좋겠냐? 안 가고 내가 여기 있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 늙어 죽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노예를 가게 되면은 최소 5년, 6년 안에 무엇은 맡아야 된다. 이게 거의 확정적인 거야. 그러면은 저 같은 성격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처럼 내 할 일 바쁘고 내 공부 바쁜 사람은요, 그런 거 시켜놓으면 머리 아파서 못 해요. 오늘도 지금 이용수 이제 목사님, 감독님이죠, 목사님이죠. 그래서 통화를 시도하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밴드로 들어가서 이제 글을 남겨놨어요. 1대1 해서 이제 현비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도움을 구할 게 있으니까 빨리 연락을 하면 달라고.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 다음에 어제 아차 싶었어. 나 참 연락한다고 그랬지. 그러고 이제 백운중학교 이제 그 사회복지 교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니 지금 강의가 여차여차 한데 여차여차 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해결 좀 해야 되니까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알아보고 또 연락이 왔어요. 체육 선생님이 그 코치님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다음 주 오니까 다음 주에 알아보겠다 이렇게. 그 두 개만 해도 내 머리가 복잡한데 노회일은 두 개 갖고 되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여기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명분도 있어. 우리를 어려울 때 받아줬지. 그러니까 그런 명분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일 날그 최사픽 그 신학대학원 정말로 강의라고 이쪽에 한국에 이제 참여하는 목사님들을 하고 이제 강사 목사님하고 우리끼리만 또 이제 줌으로 따로 연결을 했어요. 초대를 했더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저는 목사님 물어봐요. 목사님도 가실 거냐?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안 가야겠다고. 근데 여기 있으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고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과 열왕기를 연결시키는 작업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요. 근데 또 제 관심은 이제 또 분명한 것이 있으니까 해볼 건데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지금 정말로 나는데 제가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서를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또 진짜 이게 얼마나 잘 맞느냐.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은 게 다니엘서예요. 2장 7장. 극동방송에서. 극동방송 설교 안 길어요. 진짜 길더라고요. 그래서 들었거든요. 차에서도 듣고 쉬어놓고. 그런데 이제 오늘 다니엘서 2장 7장 전부 다 1, 2, 3, 4, 5, 6, 7장까지 8장까지 다 설교했단 말이에요. 물론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전에 제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역사를 이렇게 이제 혼자서 이렇게 다 성경과 관련해서 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대충 설명이 다 됐어요. 다니엘서 2장이나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5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니엘서 5장 이런 것 전부 다 벨사살 왕 같은 거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벨사살은 왕이 아니야. 실은 정식적인 공식적인 아니야. 그냥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이렇게 칭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공부를 다 해놨어. 그러고 이제 오늘 종말론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어때요? 남다르게 10초 이제 정리해도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또 알려주니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럼 저만 그렇겠을까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삶에서 그렇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도왔어. 아니 가만히 있다가 이제 프린터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사무실이 따뜻해. 아차, 내가 확인을 안 했구나. 보니까 틀어졌더라고. 얼른 껐지. 오늘 추웠잖아요. 그렇죠. 그렇던 분 어저께 누가 막 확 급하게 왔다 가더라고. 그때 가스를 안 잠궈서 또 잠궈줬지. 더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가 이걸 했지만은 누군가 또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언제나 완전하게 도우셔. 단지 이 도움을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른 채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없다라는 소리죠. 완전히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책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모자랐으면 더 줬을 텐데. 아니었다. 따라서 이건 죄다라고 확실하게 딱 하는 것이죠. 과했다라는 거죠.
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2절과 똑같죠 지금.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 포도는 7절에서 말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바랐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얘기를 하다 약간 좀 서로 이렇게 생각이 갈리는 걸 봤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한인 교회들의 생각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보수적이라서 동성애나 이런 걸 반대해서 지지를 안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전 세계가 당하는 고통은 그런 것에 비하면은 진짜 세 발의 피죠. 그런 것은 그렇죠. 예. 북한도 난리요. 기름이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그것도 비싸져가고. 예. 지금 전 세계가 미국도 얼마 안 있으면 모든 물류 시스템이 지금 다운될 지경에 왔어요. 왜? 우리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남는 게 없어. 기름값으로 다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트레일러가 우리하고는 규모가 달라요. 기차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스탑될 위기가 지금 처해있죠. 미국 경제. 더 놀라운 것은 중동 내에 있는 거의 모든 미군 기지들이 도망갔답니다. 드론하고 미사일을 못 막아서. 진짜 야반 도주하듯이 단독 군장목 끌고 나갔대요. 그런 건 보도를 안 하죠. 하면 안 되죠. 근데 실제랍니다. 그럼 이란이 뭐한 거 이번 협상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누가 지금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미국보다 이란이 더. 우리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뭐 더 줄 것도 없으니까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도 이렇게 고통이지만 레바논은 또 기독교 인구가 꽤 됩니다. 중동에서. 이번에 이제 어느 가정에 있는 예수상을 머리로 부쉈죠. 아마 카톨릭 계통인 것 같아요. 난리가 났죠 지금. 요즘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정확하게. 누구를 제일 싫어한다고 보여줬잖아요. 그 멀쩡히 선 예수상 내려서 대가리를 도끼드머냐 보니까 도끼 대가리예요. 때린 게 날을 보니까 망치가 아니라 햄머가 아니라 한쪽 날은 도끼고 아래쪽 날은 그거예요. 그걸로 했어요. 정확해요. 제가 본 사진은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을 도와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전쟁을 하다가 지금 뭐가 됐어요? 심지어 이런 비유도 하더라고. 우리는 서해 그 NLL이 200km래요. 항모 한 대도 없이 지킨대 200km를 고속정 몇 대 가지고. 근데 홍해는 30km. 그것도 30km도 전부 다 안 되는. 그거 하나 하는데 항공모함 3대. 그럼 항공모함 소위 하려면 구축함이 몇 개나 들어가야 되죠? 최소한 10몇 대는 들어가야 돼요. 서너 대씩 들어가야 되니까. 구축함들. 그럼 구축함을 또 할 수 있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미국이 총 가지고 있는 항목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3개가 들어가 있다니까. 하나는 수리 중이고. 전 미국 군사력이 다 들어갔다고. 이번에 뭘 보여준 거? 미국의 군사력이 별거 없네. 종이 호랑이네. 완전히 보여주는 트럼프.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들어올 때부터 저 나라 끝난다고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고. 정확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여기 다 나와요 지금. 그 내용 그대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모든 조건을 다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 포도를 맺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아침에 이제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비유인데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재밌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 그건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안 열어. 배부르라. 그러니까 종이 뭐라 그럽니까?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내가 올해 다시 파고 거름을 주고 해서 내년에도 안 맺히면 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 내년까지도 뭐 있다라는 거? 기다렸다라는. 근데 안 맺었다라는 거죠. 그게 유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이것은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얘기를 했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또 모세오경에 전부 다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순종했을 때하고 순종하지 않았었을 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미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과연 그렇게 하셨죠.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한번 딱 이렇게 치고 가지요. 그때 이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605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586년, 그러니까 약 한 9년 정도 지났죠.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제 유다의 이스라엘의 핵심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파괴가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기구들이 다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옮겨지죠. 이제 그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던 539년, 605년 539년입니다. 그 해에 마지막 날 밤이 뭐죠?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여는 거예요. 무슨 잔치를 열었어요? 그 성전에서 가져온 직기들을 가지고 잔치를 연 거죠. 그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이제 글이 뜨죠. 이제.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그럴 때 다니엘이 나와서 해석을 하죠. 이제 메네는 달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메네는 확정지었다라는 거예요. 데겔은 뭐냐? 모자랐다, 부족했다. 우파르신, 파르신이, 파르스, 페르시아, 내지는 끝낸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배, 그럼 먹는 배일 수도 있고 타는 배일 수도 있고 이런 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언어 유희로. 그래서 메네메 데겔 우바르신 그랬는데 다니엘 해석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바르신을 베레스로 해석을 해요. 봐보세요. 다니엘 5장. 그럼 베레스는 페레스예요. 그게 페르시아, 끝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발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언어 유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군이 와서 벨사살을 죽이고, 그러고 이제 아무런 저항 없이 바벨론은 그대로 그냥 페르시아에 넘어가 버려요. 왜? 바벨론은 너무 악정을 행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페르시아 군이 오니까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해 본 거야.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근데 그 멸망 과정이 재밌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돌려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그게 성경이 뭐였어요? 예언이 되었어요. 그럼 아수르는요, 물로 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쳤냐? 아수르 수도가 어디입니까? 이제 니느웨잖아요. 그렇죠? 그 양 주변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홍수가 나서 성벽이 물을 떠내려가 본 거예요. 홍수는 금방 가라앉잖아요. 그럼 무너진 성벽으로 들어가서 아수르는 무너져요. 그런 다음에 바벨론은 마른 길로 가겠다 그랬거든요. 강을 말리겠다고. 과연 유프라테스 강을 물줄기를 돌려서 그 물줄기 타고 들어가는 게 성내로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갔더니 아무도 저항을 안 해. 뭐 환영을 해요. 어서 오세요 하고 우리를 구해주고 구세주고 그러고 그냥. 그러니 이제 성경 말씀이 다 성취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수르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은요, 그런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은 586년에 605년에서 580년에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19년에 걸쳤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539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몇 년이 지금 흘러갔죠? 539년이니까 540년으로 잡읍시다. 60년, 65년 지났죠. 70년 다 돼가죠 지금. 그렇죠. 그때에 다니엘이 7장에서 이제 또 말씀을 받아요. 그게 그거예요.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 있으면 할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걷어냅니다. 먹힘을 당하게 합니다. 담을 헐니다. 짓밟히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울타리를 걷어내나 담을 헐나. 그럼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헐는 게 2절에서 뭐라고 나왔죠? 그게 망대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는 망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인 망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그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망대를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예민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 깨어 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제 다음 주 메시지를 보면 알겠지만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신경을 쓰는 시기가 와요. 언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거기에 신경을 썼을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다음 주 메시지로 나오니까 뭐 보시면 알겠고, 우리 이제 주보팀들은 다 봤을 테니까 알지만은. 자, 6절 가봅시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그러니까 가지를 다듬고 복을 다두지 않는다, 그럴 사람이 뭐하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서 나라가 거의 이제 처진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이제 뭐 보는 이렇게 미안함 파시지만은요, 자두가 이제 꽃이 졌잖아요. 열매가 지금 많이 자라버렸어요. 좀 늦었어요, 약치는 게. 1년에 한 번은 쳐줘야 되는데. 이제 혼자는 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나 가지 높은데 올라가서 쳐야 되니까, 위험하니까, 행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옆에서 누군 사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안 하면 아무도 못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장이었습니까? 너는 우리의 뭐가 3장이었죠. 우리의 뭐가 되라? 지도자가 되라. 그러니까 누가 된다고 해야 안 된다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누가 없는 거예요? 가지를 치고 복을 돋아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줄 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바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자르면 복을 돋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이 사람들을 사랑을 가지고 살펴줄 지도자가 없어요. 누구는 있어요? 뺏어갈 자는 있어요. 폭력을 행할 자는, 지배자는 있지만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뭘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비를. 신명기 11장 가볼까요? 그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기 신명기 11장.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11장 14절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봐요, 우리 비가 얼마나 적당하게 오는지. 정말 예쁘게 오죠. 그리고 또 흡족하게 와요. 봄비치고 양이 적지는 않아요. 지난번 비도 보니까 한 2, 3cm, 한 120mm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우다당당 오지 않고 가볍게 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흘러내리는 게 전부 다 땅속으로 다 스며드는 속도로 와요. 농사꾼에게는 정말로 좋은 비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아낄 수 있는 비가. 17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솔히 멸망할까 하노라. 열왕기상 17장이죠.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부터 내가 말할 때까지 비 없다. 3년 6개월. 엘리야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는 이 기후가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고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춥고 전부 다 누구 손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져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속에서 성도는 감사하고 불신자들은 안 감사하고,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똑같은 조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우리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서 우리의 삶에는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자,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극상품 최상품 극상품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왜 유다 사람을 기뻐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사무엘하 7장이죠. 다윗 언약.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줬잖아요. 그게 유다 족속이잖아요. 자, 그럼 더 올라가면 어디로 가죠? 창세기 49장으로 가죠. 야곱이 뭐 합니까?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누구를 축복을 하죠? 유다를 축복을 하죠.
실제로 유다의 삶은 축복받을 만한 그런 삶은 아니었어요. 마지막 하나 하죠. 뭐합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장사에서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리죠. 내가 베레스를 대신하겠습니다라고, 이 아이를 대신할 테니까 보내주세요. 만약에 저가 당할 일 있으면 제가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이제 큰 형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죠. 이제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유다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거듭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극상품 유다나무, 그 포도나무, 유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러니까 유다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라 했다. 이제 다윗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대표적인 왕이 므낫세 왕이죠. 55년을 지내면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하죠. 그러자 내용이 이겁니다. 계속 지금 이사야서 하고 있는 건 내용이 이거예요.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회에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가 자빨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교회는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품어나가고 살려나가는데,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가장 큰 전제와 중요한 전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봅니다. 곧 하나님에게만 정의와 공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우상은 정의와 공의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내 삶에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평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권능이 되어서, 우리의 있는 권능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